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별된 삶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 이삭은 자녀를 2명을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런데 장남을 좋아해요. 이삭은. 엄마는 야곱 둘째를 좋아하고, 아빠는 용감한 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를 통해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실권을 이양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창세기 25장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싹둑 까먹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당장 아들이 차 사줘서 좋고, 먹을 것 얘기만 하면 사냥해서 먹을 것 갖다 줘서 좋고, 말 들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삭의 시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통하여 당신을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계속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한번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거기 보면은 눈이 흐릿하였다. 분별을 못했다. 우리의 눈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늙어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감각이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걸 구별 못하고 너 술 먹어서 그러지? 아닙니다. 나는 애통하고 절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흐리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은 분별을 못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2 아들 역시 홈니와 비느하스도 죄를 많이 범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반면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다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다르죠? 바로 이삭이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돼도 영적 분별 능력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서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털옷을 입혀가지고 가짜 복을 받고 떠나가게 하는 모습, 그 배경입니다. 15절 볼까요?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엄마의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집안 있는데도 집안이 엄마 아버지가 하나 안 되니까 자식들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뭐냐? 부모의 삶의 결론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른 아이들은 결국 주님 안에서 품에 놉니다. 근데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잘 길러놓지 않으면 커서는 영 안 힘듭니다. 다 큰 아이들, 머리 큰 아이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못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부모님들이 갈려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엄마는,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 갖다가 야곱에게,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구분을 해가 입혀서,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에 메고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자기의 만든 별미와 떡을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지금 보내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목소리는 누구예요? 야곱이고,
그 손을 나중에 더듬어서 마침 만들어 보죠.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지금 거짓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서지 못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은 반드시 발각이 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지금 버젓이 속이는 게 나아요. 성경은 참 사사로이 우리의 실패작을 얘기하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법도와 맹자왈, 공자왈, 사서삼경들을 보면 굉장히 이빠른 소리들을 잘 해놓았습니다. 발만대장경을 비롯해서. 나쁜 얘기는 거의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눈 뜨고는 바라볼 수 없는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실패 교과서 속에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인간의 걸음도기에 쓰여서 진주를 발견하여 당신의 자녀를 만드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실패작이에요. 모세가 위대하다고요? 살인범입니다. 다윗이 왕조로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요? 살인범이요, 간음죄입니다. 이와 같이 쓰인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약점과 단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집안이 풍지박살이에요. 거짓의 아비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엄마도 거짓말, 야곱도 거짓말,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에서로서이다. 에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양심의 꺼리낌이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비교의식, 열등의식, 형을 시기해서 야곱은 사기꾼이 된 겁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것도 엄마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복받을 그리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잘나서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했지만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쓰임받았습니까? 회개 잘해서.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핑계를 대요. 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왜? 첫 번째 아담은 변명을 해요. 당신이 준, 하나님이 준 하와가 핑계를 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순종, 복종까지 하셨어요. 이와 같이 회개. 똑같이 베드로도 불렀고 가룟 유다도 불렀지만 왜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선택받았습니까? 저주까지 했는데 회개를 해서. 그 연단이요.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달라집니다. 25년입니다. 야곱도 돌이켜서 달라집니다. 20년입니다. 모세도 돌이켜 회개하고 오린치 돌아갑니다. 40년입니다. 요셉도 깨어져 달라집니다. 13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한 사람은 쓰습니다. 오늘 또 이 사기꾼이 나중에는 야곱이 아버지께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남에게 속이고 속아본 적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고 있습니까? 인생은 속고 속이는 것. 내가 속일 수도 있고 속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는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깜짝 놀랍니다. 그가 이르되 또 거짓말 또 합니다.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또 해요. 거짓은 거짓을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까지 이제 들먹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겠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염소 새끼 잡아서 엄마하고 부엌에서 털을 바르고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거짓은 또 거짓을 낳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겠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야죠. 만져보겠다고 하는 거죠. 웬걸이 자기 에서는 털이 많고 똑같은 자녀인데도 이삭은 여자 같이 털이 없는 거죠.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이로, 그죠? 야곱이 음성이, 손은 에서로다. 여기서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분별 능력이 확실히 이삭이 영의 분별 능력이 흐려진 거예요. 23절 볼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왜요? 엄마하고 거짓말로서 바른 거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였더라. 굉장한 큰 실수죠. 분별이 못한 거죠. 야곱은 시치미를 딱 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열거리며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거짓말하고, 야곱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이고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은 거짓말을 합니다. 탐욕은. 그래서 아담과 하가 탐욕이 들어가 거짓말하잖아요. 영적 분명을 막는 별미의 떡은 나에게는 누군가? 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나는 어떤 것이 축복인가? 이게 과연 이게 축복이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예언을 했어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 준 것도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내 경륜이 앞설 때 우리는 내 경험을 앞장세울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하죠.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또 거짓말해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을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매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제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속은 거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때는 아버지가 빈 복이 그대로 이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안수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또 손주들 있으면 자꾸 안수를 해주세요.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복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여러분이 새벽기도 가면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 알잖아요.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엄마하고 사는데 길가에 거름병이나 거지들을 데리다가 목욕시켜주고 새벽기도 갔다 하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손이 겨울에는 차디차잖아요. 근데 그 차가운 손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잠자는 아들에게 손을 얹니 얼마나 잠이 다 깨물잖아요. 그걸 잊을 수 없대요. 나쁜 짓 하려가도 엄마가 새벽기도 와서 차가운 손을 머리에 쓰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이마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 이 아들 나는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잖아요. 그래서 곁길 가지 않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의학 박사가 되고 암 연구가 된 유명한
원정수 권사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새벽에 기도 갔다 그냥 차가운 손이라도 손주들에게 가서 한 번씩 축복을 해요. 10초도 좋고 1초도 좋고. 하나님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이 기도의 손 목사님이 안수한 손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안수합니다. 안수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이 빈 복이 그대로 임해요. 향치와 기름짐이며 풍성하며 곡식과 포도주에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그대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참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이 되고 내가 형제들의 주제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많이 들었던 얘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계속 이어서 자자손손대대에 흘러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갔어요. 이삭에게서 갔던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은 또 외워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갑니다. 야곱에게 있던 말씀이 신약에 또 저기 광야에 가면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사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 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은 초지일관이에요. 여전하신 하나님.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날 대통령들이 청와대로 옮겨서 제왕 군림을 없애서 청와대 시대를 없애버리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이번에 나는 한번 해보겠다. 뭐 좋은 의지도 있죠. 인생은 변화무쌍해요. 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자 그럴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축복, 이삭에게 말씀했던 축복, 사람은 가요. 죽어가요 계속. 그런데 그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6,000년, 4,00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러내린 줄 믿으신 분만 하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와 나중에는 이 복이 똑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받으며 복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육신이 건강한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선한 영향에게 아브라함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연결되는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이 계속 이어가구나. 이 별미의 복. 사람은 실수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끌고 가고 나중에 천하 만민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복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즐기는 별미 때문에 남을 속고 속이기도 하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야곱 같은 모습이 있고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거짓말같이 많이 했던 우리 야곱 같은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또 복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